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성탄절이 되면은 이 루돌프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제 고라니가 튀어나왔습니다. 네, 고라니나 루돌프나 뭐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비슷한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골 섬에서 태어났고 자랐기 때문에 도시의 그 성탄절 분위기랑 시골의 분위기랑 너무 사뭇 다른 것을 좀 많이 느껴요. 그래서 시골의 성탄절 풍경은 어떤지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쬐깐한 아이들이 교회를 안 다니다가 1년에 한 4번씩 교회를 다녀요. 전반기 달란트 축제,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후반기 달란트 축제, 그리고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이 되면 애들이 오라고 하지 않아도 다 와요. 오고 각자 임무를 배정받습니다. 어떤 애들은 준비물이 뭐냐면 그 쌀포대를 준비를 해요. 근데 20kg짜리 그 작은 게 아니라 방앗간에서 쓰는 60kg, 방앗간 한 번도 못 보셨죠, 여러분? 방앗간에서 쓰는 60kg짜리 쌀포대가 있어요. 저도 들어가는 그런 포대 2개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제 밤늦게까지 놀다가 새벽에 되면 뭘 하러 돌아다닙니까? 새벽송을 하러 돌아다녀요. 새벽송을 하러 돌아다니는데 뭐 교회를 안 다니니까 뭐 찬양 뭘 알겠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렇게 하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일어나서 아이고 너희들 고생이 많다 하면서 빼빼로 하나 주고 초코파이 하나 주고 그거를 이제 쌀포대에 담고 또 옆집 할아버지 집에 가요. 그러면 이 정말 그 기쁜 날에 이렇게 마음이 열려서 주시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신데 강팍해가지고 태초부터 강팍하기로 작정한 분들이 계세요. 완악하고 강팍 태초 작정되고 그냥 작심되고 막 그런 분들이 계세요. 1절을 하면 보통 나오는데 안 나와요. 2절 기쁘다 구주 그래도 안 나와요. 그러면 한 명을 앞으로 보냅니다. 문 두드리면서 할아버지 기쁘다 할아버지 이렇게 두드려요. 그래서 이제 받아냅니다. 그래서 초코파이 한 각 받아내고 OS 한 각 받아내고 그것도 준비 못하면은 돈으로 받아내고 그래서 새벽송인지 새벽 수금인지 모르게 그렇게 받아서 돌아다녀요. 그리고 이제 동네 저쪽에 떨어진데 한 1시간 정도 걸어가야 되거든요. 산 넘어서 1시간 걸어가야 돼요. 거기도 걸어가면서 그 새벽에 남자애들 여자애들 함께 히덕거리면서 걸어가면서 귀신 얘기도 하고 전설의 고향 내 다리 내나 그런 얘기도 하면서 걸어가서 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런 얘기하면서 수금을 하고 많은 그 일용할 양식들을 받아요. 그 한 바퀴 돌면은 그 푸대가 2푸대 3푸대 나와요. 그러면 그걸 가져가서 이제 교회 도착하자마자 계속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하다가 아마 이맘때쯤 이 시간대쯤 일어나서 머리 끈적끈적 긁으면서 집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도시의 풍경과 이 시골의 풍경과 이 성탄절의 분위기가 너무 다르지만 이러나 저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셨고 그 은혜는 동일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임한 충만히 임한 그 은혜가 오늘날 우리 영혼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도 가득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세상에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려면 첫 번째 결실할 때까지 잘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기대를 하셨던 게 있어요. 그 기대는 뭐냐면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손과 발이 가는 적용하면서 잘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어떻게 했습니까? 온갖 폐역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배역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말씀을 선지자를 계속 보내면서 말씀으로 설득을 해 가셨는데 그래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그들이 가는 죄악의 길, 우상 숭배의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농사가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다음 농사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엎을
갈아엎을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됐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멸망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열방의 제사장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부르시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망하는 사건, 그리고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를 향한 열심을 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냐면, 우리 1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뭐를 한다고요? 결실이 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새의 혈통을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은 화려하고 위용 있는 곳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국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너무나 초라하게 된 상태, 그리고 위태롭고 아무런 힘도 없을 그때의 이새의 줄기를 통해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줄기는 우리가 막 알고 있는 그 줄기가 아니라 나무가 밑둥 잘리면 구루터기가 남잖아요. 그 구루터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둥 잘린 나무에 무슨 선한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밑둥 잘린 나무에 무슨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힘도 능력도 생명력도 없는 그 구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고 해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고 하십니다. 도무지 살아갈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고 생명력도 없는 그곳에서 생명력의 결과인 결실을 하게 된다고 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속하 있는 이 가정, 정말 아무런 보잘것없는 이 가정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도무지 이 가정을 통해서 열매 맺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했는데 이 남편과 이 아내와 이 자식들과는 거룩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연약해져 있는 환경에서 싹이 나오고 한 가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내 삶을 봤을 때 너무나 초라해서 살고 싶은 의욕조차 생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고와 같이 내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의 싹과 구원의 가지가 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여기서 다윗의 줄기라고 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라고 얘기한 이유는요, 이새의 할머니가 누굽니까? 바로 룻이에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나왔어요.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 가문이 이방 여인이 속해져 있는 가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림받았겠어요. 오늘날도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림받고 왕따를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따돌림을 많이 받겠어요. 이 가문 자체가 대단한 가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문 자체가 대단한 가문이 아니라 별 볼일 없는 가문이라는 거예요. 선한 것이 나올래야 나올 수 없는 가문, 보잘것없는 환경. 그런데 이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한 곳에서 구원자의 싹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위에 바로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려니. 아무런 보잘것없는 환경에서 그 연약함에서 싹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연약함의 싹 위에서 누가 임한다고요?
네,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이. 말씀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위에서. 내가 강하고 뛰어나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많은 것이 주어져 있을 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연약하고 공고해져서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 낮아질 대로 낮아졌을 때,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어. 그때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정말 사는 게 하루하루 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사는 게 숨이 찰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낮추시는 그 환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시는 귀한 때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없고 겸손한 환경만 있다고 하셨어요. 나를 연약하게 하고 미약하게 하는 환경들, 정말 힘들게 하고 한계에 다다르게 하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그런 환경 사건들을 마주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연약한 속에서, 그리고 정말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연약한 줄기가 되고 그 줄기가 이어져서 복음의 줄기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는 내 옆에 수고해 준 분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정말 힘든 사건과 고난을 통해서 교만한 내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셔서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나의 연약함과 여호와의 영이 만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좌절감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자괴감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외로움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중독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모두가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것이며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열어주는 귀한 통로가 되고 말씀이 들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22살 때부터 예수님을 갑자기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특별하게 믿었어요. 네, 술 취해 있을 때 누가 전도하러 왔는데 그 듣던 지옥이 너무나 무서우니까, 술 기운이 있으니까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닐 때 지옥을 들었어요. 그 지옥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한번 가봐야겠다. 술 기운에 다짐을 해서 술 깨고 교회를 가서 기도를 어떻게 저쩌게 하다가 이게 목사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22살 때 갑자기 뜻하지 않게 예수님을 믿게 됐고, 23살 때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교제를 하다가 여러분 부끄럽게도 혼전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그 순진한 누나를 꼬드겨 가지고 제가 짐승짓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됐어요. 제가 정말 짐승 맞습니다. 고라니, 뱀 뭐 이런 거. 근데 여러분 23살 때 아이를 가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든든한 때 그 부모님이 잘 돌봐줬잖아요. 저는 그냥 뭐 방치했어요. 그 부모님이 뭐 제가 어떻게 산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제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제 마음에는 수술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라는 그런 악한 마음이죠. 근데 그 순둥이 아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데 어떻게 수술을 하냐 라고 하면서 낳고 싶다는 거예요. 참 진짜 제가 말은 못하지만 낳고 싶다고 하니까 그래 그래서 낳자고 하니까 그래 뭐 낳자 해가지고 개념이 없죠. 그냥 가정이라는 개념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낳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의 부모님은 제 편일 거를 확신했어요. 제 편일 거를 기대하고 예상하고 확신했어요. 근데 뭐라 하셨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내 예상과 기대를 믿지 말아야 된다. 부모님이 격하게 반대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모님 면전에서 저는 이제 부모님을 설득하기보다는 나는 무조건 나올 거니까 상관하지 말라며, 엄마 아빠도 그렇게 결혼했지 않느냐, 왜 나는 안 되냐, 달라들면서 혈기를 부리면서 부모님 아버님에게 승낙인지 포기인지 네 마음대로 해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 해결됐어요. 그 다음 장인, 이거 승낙입니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 다음 장인 장모님을 찾아갔어요. 설득을 해야 되는데 장인 장모님은 더 심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돈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집도 없고 직장도 제가 그때 없었습니다. 어떻게 살 거냐며 그렇게 계속 낙태 수술하라고 그 말씀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수술해라, 낙태 수술해라, 수술해라. 그게 맞는 말씀이어가지고 할 말 없이 그냥 고개만 숙이며 있었는데, 저는 나오려고 이미 결정을 했어요. 근데 장인 장모님은 계속 수술하라고 하니까 의견 충돌이 되잖아요. 선한 마음에 혈기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데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시나요? 그래서 혈기가 그때부터 막 올라오는 거예요. 참다가 제가 못 참았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아버님께 얘기했습니다. 아버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제 새끼입니다. 내 새끼를 아버님이 무슨 자격으로 죽이려고 하십니까? 네? 내가 저 옆에 있는 처제를 죽이면 아버님 좋아하겠습니까? 애기 태어나면은 너가 할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했었단다 라고 얘기해 줄 테니까 할아버지 들을 생각도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고개를 푹 숙이더니 승낙인지 포기인지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그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푹 고개를 숙이셨잖아요. 아, 얘랑은 말이 안 통하는 애구나. 포기했어요.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해라. 예, 승낙을 받았습니다. 아, 진짜 제 마음대로 합니까?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날 바로 제 마음대로 아내를 데려가 버렸어요. 예, 어디로 데려갔냐? 교회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교회 창고 데려가서 거기를 쓸고 닦고 깨끗이 청소하고 중고 침대는 과학이다. 그 과학을 중고로 샀어요. 과학을 중고로 딱 사니까 너무 막 신혼집 같은 거야. 그리고 텔레비전을 중고 텔레비전 샀습니다. 창고에다가 과학이랑 텔레비랑 두 개 딱 사놓고 창고에서 저희 신혼집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창고에서. 야, 여름에는요 거기서 숨도 못 쉬어. 너무 더워가지고 숨이 턱턱 막혀요. 진짜 가건물이었거든요. 가건물이 그 가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겨울에는요 이불 속을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추워서.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그러지만은 가진 것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진짜 주머니에 뭐 1,000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지만 정말 아이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게 가정이 시작됐습니다.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정말 떳떳한 사랑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그런 삶을 살고 정말 밑돈 잘린 인생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연약한 새싹을 나게 하셨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선택입니다. 선택이의 뜻은 이 가정의 선물로 택했다. 이 가정의 선물로 택했다는 것은 뭐냐면 좌우지간 그 아이가 선물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물 역할을 좌우지간 해내야 돼,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 2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가죠. 비로소 결실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들을 통해서 결실될 것만 제가 온전히 바라봤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기복의 결실을 그렇게 바라봤어요. 그래서 야구도 시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를 키워가면서 너무나 힘이 들고 아이가 자꾸 사고를 쳐요. 저 닮아서 어렸을 때부터 막 사고 치고 막 얘 때리고 다니고 막
제가 항상 저희 아버지한테 배운 게 있습니다. 누가 너 건들면 돌로 머리를 찍어라. 그래서 저도 선택아, 이 세상은 한 번 당하면 계속 당한다. 누가 너 건들면 돌로 머리를 찍어라. 아이는 너무 성실하게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너무 잘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작전을 바꾸자. 가만히 있어야 된다, 선택아. 했는데 자꾸 그렇게 사고를 치고 다녀요. 수습도 안 되고. 그리고 야구 선수 하면 뒷바라지 하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선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짐짝이 된 겁니다. 짐짝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진짜 아들이 원망이 되는 거예요. 원망과 생색의 마음이 와서 이 아이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이 마음과 또 안에 제 안에 악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차라리 그때 수술을 해버릴 거라는 악한 마음. 선택이가 안 듣고 있길 바랍니다. 그런 악한 마음이 제 안에 너무 많이 올라온 거예요. 내 젊음과 내 인생을 맞바꿔서 너를 낳았는데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하면 생색과 원망의 군대에 제가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그러던 작년 어느 날 큰아들의 담배 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큰아들과 저는 심하게 다툼을 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이제 담배 피니까 담배 피지 못하도록 심하게 호통을 쳤어요. 심하게 호통을 쳤어. 아들이 정말 반성하고 회개하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리를 더 꽥꽥 지르는 거예요. 더 반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잔뜩 난 저는 그 화를 참지 못하고 그만 아들을 때렸습니다. 아들을 여러 가지 기구를 가지고 막 화가 나서 눈에 뵌 게 없어서 여러 가지 그냥 말 못하겠어요. 그래서 때렸습니다. 너무나. 그렇게 혼냈는데 그러면 아들을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이의 입에서 하는 말은 나는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 집에서 나갈게. 내가 사라져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서럽게 펑펑 울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이 자신 스스로를 필요 없는 존재로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았다는 것에 너무나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바로 저였음이 인정이 되어서 정말 회개가 됐습니다. 문제아는 없고 문제의 부모만 있음을, 내가 문제의 부모라는 그 말씀의 영이 제 안에 임해서 온전히 인정하게 됐어요. 저는 그래서 아들의 말을 듣고 바로 선택이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릎 꿇고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하다고, 너의 구원을 때문에 애통하지 못하고 담배 피우는 것에만 원통했음을 눈물로 용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아들은 본인도 담배 피우고 소리치고 대들었던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담배 핀지 안 핀지 몰라요. 아마 필걸요? 아마 필 거예요. 아마. 끊었다가 이었다가 막 그러더라고요. 자꾸 막 끊었다가 내일은 잊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사건을 겪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100% 죄인이라는 것은 인정은 됐습니다. 그리고 아내랑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내 앞에 100% 죄인은 인정이 됐었어요. 하지만 자녀들 앞에서는 여전히 100%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자녀들 앞에 높았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꺾으셨고, 끈질긴 저의 죄성, 혈기가 끊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회개의 사건을 주셨어요. 선택의 뜻이 선물로, 이 가정의 선물로 택했다는 뜻인데, 그동안은 기복으로 아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선물 역할을 하지 못하는 아들을 늘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랬던 죄인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끝까지 저의 혈기를 모두 받아내 줬습니다. 그 어린 삭시, 그 어린 영혼이 어른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제 혈기를 그렇게 다 고스란히 받아줬어요.
저의 죄를 볼 때까지, 제가 무릎 꿇고 회개할 때까지 그렇게 모든 수고를 다 해줘서 제가 온전히 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 제 안에 분수령적인 회개가 일어났고, 아들을 통해 여호와의 영이 제 안에 강림하게 되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잠깐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짐짝이로만 생각했는데, 그런 선택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저에까지 아들을 통해서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복의 눈을 벗어버리고 팔복의 눈으로 이제 아들을 보니까 정말 우리 가정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 집 보석이 정말 확실합니다. 아들이 아니었다면 생겨나지 않았을 가정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그때 아내랑 헤어졌었거든요. 아내랑 헤어졌었는데 선택이 생겨버린 바람에 살았어요. 아들이 아니었다면 생겨나지 않았을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과 아내가 아니었다면 세상에 떠내려갔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택기를 통해서 저를 가장의 자리로 묶어주셨고 사명의 자리에 묶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교회를 인도하셔서 말씀의 영이 임하니 정말 이제야 짐승처럼 살던 제가 정말 사람답게 그리고 가장답게 살게 되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자녀를 기복으로 키웁니까? 팔복으로 키웁니까? 내가 결실하고 싶은 것은 거룩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 물질, 명예, 외모, 인정입니까? 세상에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려면 두 번째, 말씀으로 호흡을 해야 합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재미, 또 취미 등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 또 자신에게 만족감을 채워주는 것들로 즐거움을 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상의 것을 즐거움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 때도 인기로 즐거움을 삼지 않으셨습니다. 병 고쳤을 때도 관심으로 즐거움을 삼지 않으셨어요. 높은 자리나 돈, 인정을 즐거움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어요.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호흡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표현해 보면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일상의 호흡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항상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호흡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말씀이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외함과 정직과 공의가 예수님의 삶에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아무리 합리화를 하고 논리적으로 말을 해도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판단, 예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보다도 완벽하고 안전한 심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며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을 한 번씩 심판하지 않습니까? 많이들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잔소리하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뭐라고 해요? 네, 어머님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아버님의 말씀이 100번, 1000번 옳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억울해하잖아요. 왜 억울합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하는 그런 통치와 심판은 공정과 정직 위에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무엇 위에서 하냐? 바로 나의 가치관, 나의 고집, 나의 경험, 나의 배움, 나의 의, 나의 옳고 그름, 나의 계통 철학, 그런 것들 원칙 위에 세운 뒤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 무자비하게 가족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각자 가지고 있는 개통 철학이 있을 거예요. 다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철학이 개통 철학과 옳고 뭐 고집, 경험 이런 것들이 가족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으로 가족들을 대하고 판단하니까 가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다스리고 판단하고 통치할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공의와 정의 자체를 구현시킬 수 없는 정말 타락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며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배우자를 판단하고 또 자녀를 판단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과 정죄하는 것으로 내 가족이 병들고 시들어 죽어갑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결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죄를 보면서 회개하면서 가셔야 돼요. 결혼생활, 가정이 파국으로 가는 이유는 상대방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의 결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결함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가정을 공의와 성실로 또 정직으로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늘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호흡하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배우자,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낮아지고 죽어지는 적용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무엇을 즐거움으로 삼고 있습니까? 돈, 취미생활, 음주, 가무, 말씀 중에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합니까? 아니면 판단을 당합니까? 요즘은 적용 질문 나오면은 사진 찍더라고요. 찍으세요. 네. 네, 갑자기 이런 충동 조절이 안 됐습니다. 내 세상에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려면 세 번째, 공동체 함께 해야 됩니다. 네. 이어서 6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통치하시면 그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연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한다고 해요. 이리. 이 관계가 먹고 먹히는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 그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는 뭡니까? 약육강식의 질서잖아요. 그런데 그 질서가 무너지고 어린 양과 어린 염소가 이리와 표범, 이 사나운 짐승들과 함께 가는 그런 자유로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함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과 함께 임하시면 함께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가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집에도 있지 않습니까? 함께할 수 없는 그 왼수가 있지 않습니까? 함께할 수 없는 그 왼수가 있어서 너무나 힘들어서 누가 우리들 교회 한번 와봐라 했는데 말씀이 들려가지고 함께할 수 없는 그 한 사람과 함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가 가능하게 돼요. 나와 안 맞아서 적대감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그래서 막 너무 화도 내고 미워도 하고 공동체 안에서 또는 가정에서 너무나 많은 적대감을 우리가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적대감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적대감, 남편을 향한 적대감, 아내를 향한 적대감, 우리 자녀들을 향한 적대감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적대감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내리세요. 나 적대감이 많이 있네요, 여러분. 그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직도 우리들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가정 가운데 적대감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제 말씀이 안 들린다, 내가 성령 충만함이 약간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함께 할 수 없는 그대와 함께 할 수 있다. 그동안 내 죄가 안 보여서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온갖 정죄를 퍼부었는데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들리니까 너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죄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용납하지 못한 나의 미숙하고 연약함을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의 고백이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한다고 합니다. 젖먹는 아이, 젖먹는 아이는 뭔지 모르니까 손 넣을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독사를 잡아봤잖아요. 뱀을 많이 잡아봤어요, 여러분. 길 가다가 여러분 돈 보면 어떻습니까? 5만 원짜리 떨어지면 땅에 줍잖아요. 뱀이 나오면 그러면 돼요. 누가 딱 번호 한번 보고 담아서 딱 주머니에 넣으면 됩니다. 5만 원짜리가 달려가는구나. 와우, 저 10만 원짜리가 그냥 야매서 지나가는구나. 얼른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뱀은 나중에 이제 목회 은퇴하면 저는 독사농장 할 거예요. 독사농장 그거 쏠쏠합니다. 독사농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구절 보세요.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고 그래도 독사가 물지 않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아이가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아이의 손가락을 물지 않는 독사가 대단한 것 같아요. 누가 대단한 것 같아요? 독사가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애들 엄마가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애들 엄마가 독사 구멍에 손 넣고 막 이러게 하는데 냅둬. 이 집 애들은 독사를 참으로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독사가 아이들의 손을 물지 않잖아요. 적대감이 사라지고 더 이상 아이의 손이 공격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독사가 딱 물어가지고 독을 내뿜어야 되는데 더 이상 그 입에서 독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면 상대방을 통해서 온갖 독소리 막 입만 열면 막 독이 막 탁탁탁 나가는데 그 독이 멈춰들고 입이 다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허물을 드러내면 사람들은 그 허물을 가지고 물어뜯고 막 묻고 뜯고 맛보고 씹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막 물을 사람 묻고 뜯어먹을 사람 뜯어먹고 그러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니까 허물을 드러내도 독사가 아이의 손을 물지 않은 것처럼 공격하지 않아요. 그 허물을 공격하지 않아요. 약점을 드러내도 감싸 안아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보셨어요? 바로 우리들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은 시간 관계상 우리들 공동체를 다 너무나 표현 잘해준 말씀이지만 그 시간 관계상 다 지웠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를 지운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 공동체 어떻습니까? 약함을 공격합니까? 안 합니까? 약함을 공격하지 않아요. 저만 봐도 어디 목사가 저런 것이 목사냐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어떻습니까? 회개합니다. 제가 목사님을 정죄했던 거 회개합니다. 다 그랬죠, 여러분? 공격하지 않아요. 그 약한 모습 듣고서. 그래서 오히려 약한 모습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나도 그랬다의 고백을
하면서 함께 약해져 버려요. 나도 그랬다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들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워졌어요. 이 세상의 질서가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진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육식을 하는 사자가 고기를 뜯어 먹잖아요. 근데 뭘 먹습니까? 풀을 뜯어 먹는다고 해요. 네, 습성이 바뀝니다. 여러분 사자가 풀 뜯어 먹는 거 보셨습니까? 네? 네, 설교가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풀 자주, 그 사자는 뭔 사자입니까,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사자는 아니야. 좌우지간 사자가 풀을 뜯어 먹는다고 해요. 개가 풀 뜯어 먹는 거는 내가 봤지만은 사자가 풀 뜯어 먹는 거 못 봤습니다. 습성이 바뀐다는 거, 습성이. 도저히 안 변할 것 같은 사람, 도박하는 사람 절대 안 변할 것 같아요. 주식하는 사람 절대로 안 변할 것 같아요. 야동 중독, 술 중독에 걸려서 방황하는 사람들 절대 안 변할 것 같지만 우리들 공동체에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자가 풀을 뜯어먹는 것처럼 습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옛날의 죄의 습성, 죄의 영향력이 완전히 끊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중독에 걸렸던 분들이 이제는 술 대신 뭐를 먹습니까? 말씀을 먹습니다. 야동 대신 설교 영상을 봅니다. 화투를 집어들던 그 손 대신 큐티책을 집어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는 공동체와 함께할 때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는 시골 섬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살아가는 거 보면서 그 사이에서 자라면서 매우 고지식하고 가부장적인 면모로 자라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을 참 많이도 힘들게 했던 죄인입니다. 제가 입맛이 저렴할 것 같잖아요. 아무거나 던져주면 그냥 막 신나서 먹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제 입맛이 얼마나 고급인지 모릅니다. 제 입맛이 너무나 고급이에요. 여러분, 회 먹고 싶으면 어디 가서 먹어요? 횟집 가서 먹죠, 여러분? 그 회, 곧 죽을랑 말랑한 거 그거 잡아다가 먹고 아우 싱싱하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아요. 회 먹고 싶다. 깻잎 싸고 마늘 싸고 회칼 들어서 낚싯대를 가지고 가서 낚시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먹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소고기 먹고 싶을 때 소고기 집에 가가지고 고기 먹으면서 아우 너무 소고기 부드럽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 다 이에 끼우고 질긴 그 소 가지고 맛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우리 집에서 직접 키운 소 잡아먹습니다. 직접 키운 소 여러분 드셔보셨습니까? 10분 전에 제 옆에서 음메하던 거를 바로 잡아다가 먹으면 녹아요, 녹아. 예, 돼지 먹고 싶다, 돼지고기 먹고 싶다, 잡아서 먹으면 돼요. 백숙 먹고 싶다, 먹으면 됩니다. 그런 것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 입이 고급이죠, 그죠? 또 된장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 마트에서 그 맛태가리 없는 거 그거 사다가 된장을 끓이니까 남편들이 맛없다고 하죠. 저는 된장 무슨 된장 먹었냐면 직접 만든 된장, 어머니의 정성이 들어간 손맛이 들어간 직접 만든 된장, 직접 만든 고추장, 직접 만든 간장을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입이 고급이겠어요. 그러니까 아내랑 살다 보니까 아내가 만들어준 음식이 참 힘들었습니다. 입맛에 안 맞았어요. 깊은 맛이 안 나요. 도무지 깊은 맛이 안 나요. 열심히는 하는데 깊은 맛이 안 나요. 왜 그런가 봤더니 된장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된장을 직접 만들어라. 된장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콩 삶아서 콩을 으깨가지고 매주 만들어서 그거 쉬워요. 우리 엄마 직접 만들었어. 당신 직접 만들어. 고추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여보, 고추장 직접 만들어.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요. 고추장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추를 갈아가지고 밥풀로 풀 써가지고 하면 돼요. 그냥 만들어줘요, 여러분. 액젓도 넣고. 간장은 직접 만들란 말을 못합니다, 어려워서. 그러니까 아내한테 자꾸 그렇게 직접 만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엄마는 했는데 왜 너는 못하냐?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괴롭혔어요.
사자처럼.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반찬 투정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쌀 투정을 해요. 제가 원하는 쌀이 있는데 그 쌀로 밥을 안 하면 너무 싫어. 사랑하는 여성들이여, 그대의 남편에 감사하라. 여러분, 저 만났으면 죽었어요. 제가 원하는 쌀로 밥을 안 하면 밥 먹기가 싫은 거 있죠. 한 일주일 전에도 밥을 먹는데 쌀이 달라졌어요. 여보, 쌀이 달라졌다? 이게 뭔 쌀이야? 그러니까 햅쌀이래요. 햅쌀도 제 입에 있어서 안 맞아요. 수향미라는 쌀이 있습니다. 저는 그 쌀로 밥을 해야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수향미 갖다가 밥 다시 해보세요. 맨밥만 줘도 밥 먹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욕하세요. 저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요. 네, 우리들께 완벽한 빌런이 등장했습니다. 네, 그렇게 제가 사자가 되어서 아내와 자녀들 그렇게 목을 무르뜯으며 그렇게 숨못 쉬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주제를 모르고 그렇게 했던 거죠, 사실은. 근데 말씀이 들리는 말씀도 없고 공동체도 없고 제게 뭐라고 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늘 나는 피해자, 너는 가해자라고 하면서 아내와 자녀들을 그렇게 못 살게 했어요. 사실 저희 가정이요, 저희 부부가 정말 사이가 안 좋아서 여러 번 이혼을 할 뻔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혼하면 때려 죽인다 해가지고 제가 무서워서 이혼을 못했어요. 평택에서 막 승질 나가지고 쫓아오니까 제가 무서워서 이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사는 느낌이었어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아내를 향해서 지리산 반달곰처럼 둔감화 돼가지고 지리산 반달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 당신은 정말 내 마음을 공감을 전혀 못해줘. 진짜 지리산 반달곰 같다. 당신은 내가 어떨 것 같아? 어떤 것 같아? 하면은 당신 정말 괜찮아, 이럴 줄 알았거든요. 아내는 저를 향해서 시골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느낌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집에 지리산 반달곰이랑 시골 할아버지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되겠으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서로 간의 간극이 너무나 커서 그렇게 싸우고 피투성이가 나는 그런 전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함께 우리들 공동체 오고 목장에 가다 보니까 그동안 아내를 향해 했던 그 오해들이 다 풀리면서 점점 말씀이 들렸고 권위적인 저의 모습이 점점점 내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 아내도 사자가 정말 고기만 물어뜯던 제가 이제는 풀을 먹기 시작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평소 아내는 자신을 위해서 요리를 해달라고 막 그러게 했거든요. 그럼 제가 뭐라 하냐면 나는 절대 요리해 줄 생각도 없으니까 기대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친구 남편이 누구네 남편은 요리도 해준다더라. 응, 그 남편 데리고 살아. 나는 절대 안 해줘. 그랬던 저였습니다. 근데 한 달 전부터 그냥 아침밥을 먹고 가지 않는 빈속으로 가는 아내가 너무 측은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이미지 바뀌는 건가요? 아침에 그 빈속을 좀 채워주고 싶어서 부담 없이 먹는 거, 야채 이것저것 사서 그것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좀 해서 굵은 소금해서 우리 남편들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 전자레인지 말고 에어프라이기에다가 15분 돌리면 아주 맛있게 됩니다. 그거를 아내에게 대접을 하고 직접 또 커피를 내려서 아내에 대접을 해줘요.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진짜 너무너무 감동이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딱 먹어보더니 괜찮네 하면서 갔습니다. 진짜. 또 최근에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축하받을 일, 제가 축하받을 일이 생겨서
꽃다발을 샀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주면서 여보 고마워. 나 정말 축하받을 일이 생겼는데 이것은 모두 당신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내 옆에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모든 건 당신 덕이야. 정말 고마워라고 꽃다발을 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또 여보 너무나 감동적이다 이렇게 안 했어요. 왜 그래? 옆에 있던 딸이 아빠 왜 그래? 그래서 내가 절대 내가 꽃다발 안 한다 하고 방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제가 이런 걸 안 했으면 참 아내와 딸들이 이렇게 놀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저는 일이고 아내는 어린 양 같은 사람이잖아요. 서로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저와 제 아내를 덮으니까 같이 살 수 없는 그 아내, 여러 번 헤어지려고 이혼하려고 했던 그 아내와 정말 사이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사이좋게 살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이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뭡니까? 내가 죽어지면 내 가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뭡니까? 목장에 붙어가면 내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뭡니까? 내가 먼저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적용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내 가족과 내 배우자를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심령,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충만히 덮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공동체입니까? 세상 모임입니까? 말씀으로 덮여져야 할 나의 연약한 부분, 이기심, 욕심, 탐심, 무력, 게으름, 인간관계 등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려면 연약해 보이는 내 삶의 부분을 통해서 결실하게 될 때까지 잘 인내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부터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을 해야 합니다. 또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공동체와 함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아멘.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은 이 땅에 저물어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연약해 보이는 내 삶의 부분을 통해서 중독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감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괴감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너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성에 충만하며 일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온전한 소망이 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해 보이는 내 가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오신 아버지 주님 앞에 결실이 올 때까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구하시려 낮고 낮은 이 땅에 저물어 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성탄절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죽어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나도 남을 위해서 죽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일평생 밑동 잘린 인생처럼 부모의 사랑과 보호 없이 유기된 것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아내와 자녀에게 생색과 억울함을 쏟아냈지만 정작 제 아내의 생색과 억울함의 군대가 나를 에워싼지도 모른 채 영혼이 태워졌으며 아내도 가정도 태웠던 죄인입니다. 말씀으로 제 삶이 해석이 안 됐기에 책임 회피하며 하나님 탓, 부모님 탓, 아내와 자녀들 탓만 했던 비겁한 자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성도님들과 새가족분들이 오셨습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고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이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공동체 가운데 위기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혼의 위기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받아들이는 모두가 다 밑동 잘린 나무임을 보게 하시고 인만 달라듯 탕감받는 자의 마음으로 피차간에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만 보고 회개하여서 가정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막힌 문제가 말씀으로 해석되고 묶인 문제가 풀리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한 영혼의 구원으로 애통해 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감당하시는 방송 문서 사역 선교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릴 것만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영혼을 살려주시며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귀하게 쓰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과 회사와 사업과 프로젝트와 아이디어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